십자가의 죽음으로 생명 다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영원한 생명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 오직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또 주님 곁으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주의 말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건강과 그 마음의 믿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간절한 심령으로 엎드린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직 주님 이 시간 임재하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레미야 2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9절까지인데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눈으로 쭉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너는 유다 왕궁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이 말을 선포하여라. 너는 이렇게 말하여라. 다윗의 보좌에 앉은 유다의 왕아, 너는 내 신하와 이 모든 성문으로 들어오는 내 백성과 함께 주가 하는 말을 들어라.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공평과 정의를 실천하고 억압하는 자들의 손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하여 주고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를 괴롭히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지 말아라. 너희가 이 명령을 철저히 실천하면 다윗의 보좌에 있는 왕들이 병거와 군마를 타고 신하와 백성을 거느리고 이 왕궁의 대문 안으로 들어올 것이다. 그러나 내가 스스로 맹세하지만 너희가 이 명에 순종하지 않으면 바로 이 왕궁은 폐허가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것은 나 주가 유다 왕실을 두고 하는 말이다. 내가 나에게 길르앗과도 같고 레바논 산 꼭대기와 같았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사막으로 만들고 아무도 살지 않는 성읍으로 만들겠다. 내가 너를 무너뜨릴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연장을 마련하여 줄 것이니 그들이 너의 가장 좋은 백향목들을 찍어내어 불 속으로 집어 던질 것이다. 그러면 많은 민족이 이 도성을 지날 때에 서로 묻기를 주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큰 도성을 이렇게 폐허로 만들어 놓으셨는가 하면 그들이 또한 서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주 그들의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고 다른 신들을 경배하면서 섬겼기 때문이다 할 것이다. 오늘은 놓치지 말아야 할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2장부터 시작해서 23장 8절까지 예레미야가 이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유다의 이제 마지막 왕들에게 선포했던 그런 메시지들을 단락단락 모아 놓은 것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과연 누구에게 전한 메시지인가라고 많은 학자들이 의견을 내지만 어떤 학자들은 시드기야에게 전한 메시지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봤던 메시지가 명백하게 시드기야에게 주었던 메시지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수요일 새벽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제 시드기야 메시지가 전해지지만 이제 뒤에 보십시오. 뒤에 다른 왕들이 나옵니다. 그 왕들은 실은 시드기야보다 이전의 왕들입니다. 연대기적으로 지금 기술된 것은 아닙니다. 그거 참고해서 나중에 묵상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통 시드기야라고 하기도 하고요. 근데 보편적으로는 오늘 왕실에 대한 그 메시지는 전반적으로 다윗 왕조에 대한 일반적인 메시지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오늘부터 해서 내일 쭉 이어지는 본문이 구체적인 왕에 대한 메시지라는 겁니다. 근데 수요일 본문에 등장한 시드기야나 또 오늘 등장한 일반적인 메시지나 또 내일부터 등장할 이전의 왕들에게 주어진 메시지를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새로운 것은 실은 없습니다. 앞에 있는 내용들을 반복하는 것 같고요. 결국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미 수차례 반복된 메시지였음을 이야기합니다. 새롭게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전의 왕들에게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수차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주셨던 메시지였다라는 겁니다. 아마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두 번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때도 그렇습니다. 뭐 새로운 메시지를 자녀들에게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매일 똑같습니다. 공부해라, 핸드폰 보지 말아라, 조절해라, 절제해라.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그 똑같은 메시지 속에 반응이 나타나질 않고, 실은 자기가 살아가는 그 삶의 어떠한 형태가 지금 루틴에 쌓여 있고, 항상 그거죠. 이야기할 때 안 듣고, 수업 시간에 가면 그냥 졸고, 또 어떤 일을 할 때는 그냥 자기 루틴대로 활동하고. 근데 이제 은혜는 뭐냐면 자신의 그 일상적인 루틴이 말씀으로 깨지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어떠한 강력한 소리 지르는 설교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소리의 강약이 있지 아니하고 잠잠히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임하면 우리의 삶의 루틴이 깨지게 되는 거죠. 그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반복적으로 우리가 예레미야를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느 정도 루틴이 되다 보면 이제 묵상도 깊게 안 되고 그냥 이해되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레미야 이제 25장까지 함께 나눌 텐데, 이런 우리의 루틴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시고 우리의 삶을 깨우시는, 어제 이야기한 것처럼 온기를 깨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메시지는 단순 명료합니다. 왕에 대하여 기대하는 바가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메시지는 그거예요. 왕에 대해서 내가 기대하는 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왕에게 기대하는 바는 뭘까요? 외교술에도 능해야 되고요, 경제도 살려야 됩니다. 정치적인 협상 능력도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행정적인 처리에 능숙함도 있어야 합니다. 왕으로서의 가져야 할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왕에게 필요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부분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주일에 보고 있는 신명기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에게 요구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왕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핵심적인 부분이 무엇인지 17장, 신명기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의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왕은 기본적으로 말씀을 평생 자신 옆에 두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잊지 말고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왕에게 요구되는 굉장히 중요한 태도입니다. 외교술 중요하고요, 협상 중요하고요, 경제 또 여러 가지 치국 중요합니다. 행정적인 능숙함 중요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우선시되는 왕에게 요구되는 기본적 자질과 태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평생 옆에 두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잊지 말며 그 율법과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겁니다. 이것은 왕에게뿐만 아니라 지금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정말 필수적으로 요구되어지는 중요한 태도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왕의 기본적인 태도 외에 이러한 기본적인 태도로서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요구되어지는 모습이 무엇인가라는 것이 오늘 3절에 핵심적으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왕에게 정말 바랬던 부분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왕들이 무너졌던 부분들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이에요. 3절 함께 개역개정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왕에게 말씀하십니다. 왕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 좀 부탁한다라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 미시파트, 체다카, 이것 항상 붙어 나옵니다. 정의와 공의, 미시파트, 체다카는 재판의 태도, 옳고 그름, 공평한 것, 의로움, 경건, 이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상대방을 향하여 영향을 미치는 행위예요. 타인들을 공정하게,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에서 손에서 건져내는 것,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왕에게 꼭 요청하시고 요구하시고 왕에게 주어진 핵심적인 사명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 이거는 성경에서 항상 등장하는 세 계층입니다. 이 세 계층에 대한 보호는 언약에서도 굉장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언약에도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부분은 모세의 언약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이 세 계층은 항상 보호되어야 되는데 왕에게 지금 그것을 요청하시는 것. 권력 남용에 따른 무고한 죄를 흘리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자,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제 오후에 거룩하지 못함은 무엇인가 라고 말씀을 나눌 때에 원래 의도했던 그 땅의 모습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그 땅을 우리의 땅인데 남의 땅처럼 만든 것, 그리고 언약의 땅, 약속의 땅인데 이방인의 땅처럼 만들어버린 것, 결국 뭐였죠? 거룩하지 못함은 용도를 변경해버린 것, 원래의 목적에서 벗어나게 한 것. 이것이 뭐랑 연결된다고요? 하마르티아, 하나님의 원래 의도하신 목적, 원래 의도하신 용도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죄, 결국 거룩하지 못함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같이 묵상이 되는 겁니다. 어제 그 묵상의 틀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왕에게 의도하신 바가 있어요. 근데 의도하신 바에서 벗어나요. 원래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이 거룩하지 못함이라고 어제 나눴는데, 왕조에게, 왕들에게 기대하는 하나님의 목적에 벗어난 행동이 결국 뭐라고요? 언약을 버린 것, 거룩하지 못함이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대로 왕에게 의도하신 바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지점에 가 있지 아니하시고 용도 변경해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길르앗이라고 나오죠. 길르앗은 매우 기름진 옥토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레바논은 크고 질이 좋은 백향목으로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에요. 울창한 지역을 이야기하죠. 길르앗과 레바논, 아주 울창한 그 산림, 그러한 땅,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왕에게 요구되어지고 있는 이것이 왕으로부터 실천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이 길르앗의 옥토와 레바논의 울창한 그 백향목 숲 같은 유다를 순식간에 황무지로 바꿔놓으십니다. 용도 변경하면, 하나님의 원래 하신 목적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그 땅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변경시켜 넣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묵상이 되었습니다. 내가 임의대로 용도 변경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땅을 변경시켜 놓으신다. 여러분들, 그러고 보니까 오늘 묵상 에세이, 방성기 목사님의 그 묵상 에세이를 보시면 그 어제의 저녁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본문과 오늘 부분이 좀 이렇게 매치가 됩니다. 방성기 목사님이 그 묵상 에세이 내용이 이겁니다. 아폴로 눈병이 굉장히 심했을 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병원에, 안과에 가서 사람들이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때가 마침 여름 휴가철입니다. 근데 여름 휴가철에 한국이 무엇으로 유명하죠? 눈 수술 많이 받습니다. 시력 교정 수술. 근데 그것이 더 소득이 좋은 거예요. 병원 입장에서는 수익이 좋은 겁니다. 아폴로 눈병 때문에 진료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예약을 받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온 뉴스에 난 겁니다. 그게 어느 때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충격적이었죠. 충격적인 뉴스였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의사뿐만 아니라 어떤 직업도 단순한 돈벌이 수단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 그러면 어떤 자세로 일을 해야 할까? 죄의 저주를 온몸에 짊어지신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역을 우리의 직업을 통해 나타내야 한다. 예수님은 죄를 지은 사람이 그분께 나아오면 보호해 주시는 변호사였고 병든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는 의사였다. 그분은 남의 고통으로 이익을 보는 일이 아니라 그 고통과 무질서를 바로잡는 일을 하셨다. 만약 이러한 사명감이 없이 일을 한다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지 모르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위가 될 수 있다. 저는 이것이 이제 거룩하지 못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의사로서, 변호사로서, 안과 의사로서 해야 될 목적이 있는데 그
그 목적에서 벗어나 용도 변경해 버리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악한 행위, 거룩하지 못함, 하마르티아, 죄라는 거예요. 그것은 직업의 의미를 무시하는 것이요 크리스천의 책임을 포기하는 죄이기 때문이다. 이제 입으로 회개할 것이 아니라 직업에 대한 결의를 새롭게 하자. 크리스천의 직업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목적대로, 그 용도대로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일이며 죄악에 빠진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수단임을 기억하자. 그러면서 묵상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가장으로서, 그리고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그리고 한 기업의 또 비즈니스의 사장으로서, 또 직원으로서, 또 목사로서, 또 리더로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삶이 있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서 이 유다의 왕들, 그 이스라엘의 왕들에게 의도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3절에 기록되었듯이 각자의 그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삶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의도하신 삶, 원래 목적, 원래 용도에서 벗어나면 그것은 거룩하지 못하며 하나님께서 이 백향목과 이 모든 것들이 울창한 레바논과 또한 그 길르앗을 황무지로 만드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곳을 황폐하게 하고 그것을 변화시키고 그곳에 재앙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삶, 나의 위치에서 우리가 모르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오늘 지금 아폴로 눈병이 온 나라를 뒤덮고 있는데 자신의 돈벌이 때문에 시력 교정 수술 환자만 받고 있는 의사의 모습은 아닌지. 그리고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왕들에게 책망하시는 거 아닙니까? 결국 이 일을 하지 못해서. 3절의 내용을 저에게는 뭐라고 묵상이 됐냐면 항상 타인을 향한 거예요. 세 계층이 있다고 그랬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게, 그들을 보호하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의 회복이 일어나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가 과연 그 맡은 바 사역, 그 목적대로 그 사역을 잘 감당한다면 이 정도는 일어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네가 목사로서, 네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정말 원하시는 사역의 위치에 잘 가 있다면, 그 목적을 잘 이뤄낸다면 이 정도는 일어나지 않겠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어떤 질문이냐면 너를 통하여 그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과 그 연약한 자들이 회복이 일어나느냐, 아니면 너 때문에 더 움츠러들더냐. 너가 가장으로서, 너가 남편으로서, 너가 연약한 아내를 향하여 또 자녀를 향하여 네가 어떤 위치에 서 있을 때 오히려 자녀들이, 아내가 너의 모습을 보고 오히려 움츠러들더냐, 도망가더냐, 시선을 피하더냐, 아니면 그들이 회복되어 가더냐. 여러분들, 사실 우리의 그 입술로 정의를 얘기하고 공의를 이야기하고 주장하고 투쟁하고 또 우리가 설교하고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질문하시는 거예요. 과연 너의 삶 가운데 그 연약한 자들, 너의 가정에서, 너의 지체 가운데 정말 회복이 일어났느냐, 아니면 너 때문에 더 움츠러들고 의기소침해 하느냐. 정리하겠습니다. 왕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었습니다. 기본적인 태도는 말씀을 평생 옆에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율법과 규례를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것은요,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들, 압제당하는 자들을 보호하는 것,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 탈취당한 자들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물어보십니다. 내가 목사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또 어떤 사장으로서, 직원으로서 원래 목적한 그 지점에 가 있느냐. 레위기에 있는 많은 제사의 도구들이 원래 목적한 지점으로서 벗어나면 그것은 부정한 것이라고 취급받습니다. 원래 목적한 마음대로 가고 있는지, 또 그렇게 섬기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하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과연 회복이 일어나더냐.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모든 크리스찬들은 어제도 이야기한 것처럼 용도 외로 사용하면 이상합니다. 숟가락을 밥 먹을 때 사용해야지 술병 따는 데 사용하면 이상하지 않습니다. 용도 외 사용 금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신 바,
그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항상 마음은 열방을 향해 있습니다. 소외된 자를 향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관심을 갖고 있지만 항상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내가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 질문해야 됩니다. 나를 통하여 열방이, 그 자들이 회복되었는가?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사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이었습니다. 놓치지 말아야 할 사명. 우리끼리 너무 좋은 것도 감사하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그 영혼들이 있고 열방들이 있습니다. 나의 직업을 통해, 나의 부르심을 통해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의도하신 그 목적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항상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십시오. 각 가정에게, 각 사업과 또 직장과 자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목적과 그 의도와 그 용도를 알고 하나님, 그곳에 우리가 서 있고 그 사명을 감당해내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결국에는 하나님 열방을 향한, 그 하나님 그 영혼을 향한 놓치지 말아야 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내는, 또 그 영혼들의 그 영역에 진정한 복음으로 인한 회복이 일어나는 귀한 열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